화엄성중, 화엄성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자가족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저 설법하는 동안에만 마스크 좀 벗어도 되죠? 예. 예. 제가 친한 도반 스님이 우문 스님은 설법을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상호만 딱 보여주면은 모든 게 다 끝난다고 그랬었는데, 그동안 상호를 많이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예. 실소를 머금는 분도 계시네요. 인정을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예, 이제 108배 하면 땀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늘상 건강 유의하시고 또 늘상 또 열심히들 사찰에 오셔서 기도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하루 법회 때마다 불교의 실천적 사상, 실천적인 가르침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보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공부를 했었어요. 삼보, 불교의 세 가지 보배, 삼보, 그럼 뭐가 삼보죠? 불, 법, 승이 삼보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삼보를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이 있다. 그것이 이제 삼보를 이렇게 종류별로 나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동체 삼보가 있다. 한 몸으로서의 삼보. 그래서 이 마음 깨달으면 불이요. 이 마음 고요하면 법이요. 이 마음 청정하면 승인이라. 이게 동체 삼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승 삼보가 어디 가운데 다 있어요? 네, 마음 가운데 다 계셔요. 이미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불법승 삼보 찾으러 다니실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안 되시니까 공부가 기도가 잘 안 되시니까 이제 별상 삼보나 주지 삼보도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별상 삼보는 삼보를 이제 나누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이 불보요. 그랬단 말이에요. 법신, 보신, 화신이 불보요. 그 다음에 성문에 사양, 사과, 팔배, 현성이 승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리, 행과가 법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법신, 보신, 화신이 불보요. 교리, 행과가 법보요. 성문에 사양, 사과, 팔배, 현성이 승본이라. 이게 이제 별상삼보라 그랬죠. 그래서 법신불이 어떤 분이고 보신불이 어떤 분이고 화신불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주지삼보가 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부처님의 법이 약해질 때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의지할 수 있는 삼보, 이 주지삼보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법이 오랫동안 이어지게 해주는 삼보. 그래서 등상불 탱화, 불상과 탱화가 불보요. 그랬죠? 여러분들 늘상 불상을 보면서 부처님 대하듯이 하죠? 그래서 불상, 등상불, 탱화가 불보다 그랬단 말이에요. 경률론 3장이 법보요. 출가 5중, 출가한 스님들 위주로 해서 승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소승 불교의 삼보다. 또 중생들을 위한 삼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동체 삼보, 별상 삼보, 주지 삼보 이런 이 삼보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뭐 외우실 것까지는 없는데 삼보에도 그런 종류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 보리방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법신, 보신, 화신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인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성문, 사양, 사과, 팔배, 현성, 별상삼보에 있어서의 승보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성문, 사양, 사과, 팔배, 현성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성문, 소승불교에서 수행의 4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수행의 단계가 4단계가 있어.
그 수행의 4단계가 어느 경전에 잘 나오죠? 금강경에 잘 나오죠. 소승불교의 소승의 수행의 단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수다원. 사다함은 예전에 그 화랑 이름이 사다함인가요? 화랑 이름이 사다함. 화랑이 있었죠? 어린 나이에 탁 적진으로 가가지고 생명을 돌보지 않고 전사했던 사다함. 관창, 사다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걸 이제 소승의 사과라 그래요. 소승의 사과. 수행의 4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향은 이제 수다원으로 향하는 단계다. 그래서 수다원향. 사다함으로 향하는 단계다. 그래서 사다함향. 아나함으로 향하는 단계다. 그래서 아나함향. 아라한양. 향할 향자를 써서. 근데 총 소승에서는 이제 4단계를 얘기하는데 이 향하는 단계까지 해서 8단계를 얘기해요. 소승불교에서는 수행의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계가 있죠? 직장 생활을 해도 이렇게 여러분들 승진하는 단계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마음 공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단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소승불교에서는 4단계, 내지 8단계. 대승불교, 좀 전에 여러분들 화엄경 약창계 읽으셨는데 화엄경에서는 52단계를 얘기해요. 대승불교에서는 좀 더 세분해가지고 52개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가 십신위, 10개의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 묘각, 불, 부처님에 이르기 전까지 52단계를 거쳐야 돼. 그래서 이제 성불을 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52단계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좀 이르렀을까? 원효대사 같은 분이 41단계 정도 이르신 분이라 그러죠. 환희지, 십지의 초지, 환희지 단계에 이르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성문, 사양, 사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48쪽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48쪽에 보면 금강경에 이 4단계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제9 궁극의 진리도 상이 없음 찾으셨어요? 48쪽을 한번 펴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내가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을 일러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들어간 바가 없어서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름이 수다원이라 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다원은 성인의 흐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애륙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륙과 뭐라고요? 애류, 참여한다는 뜻의 애자를 써서 애류과다 이렇게. 임류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다 그래서 임류, 애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들어간 바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왜 수다원이라고 했느냐?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경계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에, 귀로 듣는 것에, 냄새 맡는 것에, 맛보는 것에, 촉감에, 내 생각이 일어나는 것에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 껍데기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겉모양 보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뭐다? 수다원 정도 들어간 거라면 수다원.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경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계로부터 자유롭고 싶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사님이 허구한 날 술 마시고 들어오고 애들이 말 안 듣고 하는 것도 다 경계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계를 대하면서 마음이 자유로워요? 그런 것에 자꾸 마음이 괴로워요? 자유로워요?
자유로우면 이제 보살이 된 거예요. 보살 수행 오늘 주제인데 보살 수행 공부할 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늘상 경계의 마음이 흔들린다고. 왜 흔들릴까? 바로 내 마음에 바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경계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욕구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내 바램으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않고, 내 바램에 내가 스스로 얽매여 있기 때문에, 거사가 좀 술을 좀 안 먹었으면 하는 내 바램, 그죠? 자식이 좀 애가 공부를 좀 잘 했으면, 지 알아서 좀 잘 공부하고, 지가 잘 했으면 하는 내 바램,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경계의 마음이 자꾸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괴로움의 원인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바램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걸 내려놓으시면 돼. 그죠? 바라는 걸 내려놓으시면 누가 편해져? 내가 편해지고 경계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 이게 부처님은 수다원이 되면 세 가지가 끊어진다 그랬어. 세 가지가 끊어져 버려. 이제 없어져 버려. 첫 번째가 몸에 대한 집착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뭐가 없어져요? 몸에 대한 집착. 나는 몸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수다원가를 얻은 거예요. 몸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돼. 자기 몸을 막 집착하고 애지중지하고 이러면은 수다원이 아니야. 일단은 몸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돼. 근데 몸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하고 잘 자기 자신을 장엄하고 자기 자신을 잘 꾸미는 거하고 귀하게 관리하는 거하고 그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관세음 보살님은 저기 몸에 대한 집착이 많아서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화관을 쓰고 귀걸이 목걸이를 했을까? 몸에 대한 집착이 있을까? 관세음 보살님이? 몸에 대한 집착은 하나도 없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보살은 또 자기 자신을 잘 장엄하고 다녀야 돼. 깨끗한 옷을 입고 초하룻 날은 제일 아끼는 옷 사서 입지 말고 불어 사서 입지 말고 평상시에 제일 아끼는 법복을 딱 깨끗하게 입고 화장도 좀 깨끗하게 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왜? 장엄하는 거니까. 부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장엄하는 것이니까. 이건 집착이 아니죠. 집착과 장엄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몸에 대한 집착이 없어. 그 다음에 계율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뭐에 대한 집착이 없다고? 계율에 대한 집착이 없어. 그냥 지키는 거예요. 삶이 그냥 계율이야. 보살은, 수다원은. 막 계율을 지키려고 안 해.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건 계율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못 지키고 사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담배 안 피는 사람한테는 담배 안 피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담배에 중독된 사람은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하잖아. 애쓰고. 그러니까 이미 계율을 지키려고 한다는 건 이건 계율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랍니다. 지키려는 거 없이 지키는 바 없이 지켜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보살은. 왜? 내 자신의 이익을 증장하고 타인의 이익을 증장하고 내 자신의 손해를 막는 것이 계율을 지키는 거니까. 세 번째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 없어져요. 수다원이 되면 몸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고 계율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고 세 번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 없어져.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 배우면서 아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다가 나만 바보 되고 멍청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어쩌다가 한 번씩 해요 안 해요? 아휴 뭐 못된 놈은 잘 먹고 잘 살고 착한 사람은 보면은 아주 불행하게 살고 그러는 거 보면 어때요? 인과응보도 없는 것 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인과응보도 안 믿어 불자가 돼가지고 인과응보는 믿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인과응보에는 반드시 시간차가 있다 그랬죠. 옛날에 군불 떼면은 방에 온돌방에 구들방에 군불 떼면은 바로 따뜻해져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야 따뜻해지죠. 원인이 있고 나서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왜? 그 전에 차가워졌던 원인의 결과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군불 떼다가 군불 불 탁 뺀다고 해서 금방 차가워져요? 현상적으로는 금방 차가워져야 되죠. 근데 한동안 따뜻하죠.
왜 그래? 왜? 그 전에 뗐던 원인의 그런 씨앗이 남아있으니까. 인과응보는 역연합니다. 근데 당장에 안 나타나니까 안 믿는 거요. 어리석어가지고. 요 시야가 좁아가지고. 안 믿어.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하고 바로 상 받으면 누군들 착한 일 안 하겠어? 나부터 하지. 악행하고 바로 그냥 벌 받으면 누군들 악한 짓을 하겠습니까? 악한 짓 안 하지. 근데 인과응보는 시간차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시간차가 항상.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시간차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안 믿어. 없는 것 같다 이런단 말이야. 불자가 돼가지고 특히. 부처님 가르침이 인과응보 정도 믿으라는 수준의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죠. 우리 불자들은 인과응보는 그냥 법칙이니까 법칙 속에서 살 때 인과응보를 초월해서 살아라는 얘기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인과응보 속에서도 살아도 괴로움은 있어. 받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얻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인과응보를 초월해버리면은 베풀기만 하고 베푼 바 없이 베풀면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바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어.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안 믿어. 의심이 많아. 아무튼 의심병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집에 가족들도 못 믿고, 절에 와서는 스님도 못 믿고, 도반도 못 믿고, 하다 이제 뭐까지 못 믿어? 부처님 법도 못 믿어, 이제. 그러면서 불자라고 다니는 거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부처님 법은, 부처님 법만큼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 법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부처님 법만큼 정말로 마음에 와닿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믿어야 돼. 근데 수다원이 되면 그게 끊어져 버려. 의심 이제 부처님 법을 믿고 자시고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수다원이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사막도에는 이제 더 이상 안 가. 그 정거장에는 갈 일이 없어. 사막도 정거장이 어디예요? 지옥, 악귀, 축생으로는 이제 안 태어나. 수다원이 되면 얼마나 좋아. 인간 내지 천상에만 태어난다는 거야. 인간 내지 천상에만 태어난다는 거야. 여기 지옥 가고 싶은 분 있어? 지옥이나 나는 다음 생에 강아지로 한번 태어나서 내가 귀여움 많이 받고 요즘엔 요즘 강아지는 강아지인가? 사람보다 더 대접받지. 사구제하지. 무슨 등도 달아줘. 등 강아지 등도 달아줘. 강아지 팔자가 스님 팔자보다 더 나사 요즘에는. 그거 보면서 다음 생에 나는 강아지로 태어나서 귀여움 듬뿍 받아야 되겠다. 어떨 때 보면 강아지 되고 싶죠? 외양견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 다 해주니까 주인이 다 해주니까 씻겨주지 먹여주지. 근데 수다원이 되면 사막도에는 더 이상 안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삼독심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야. 수다원이 되더라도 탐, 진, 치, 삼독심이 다 끊어진 건 아니고 중간 정도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중간 정도. 썩내는 마음도 중간 정도는 남아있어. 욕심도, 탐욕심도 중간 정도는 남아있어. 어리석음도 중간 정도는 남아있어. 그래서 아직은 완벽한 성자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수다원 정도 되면 화를 낼 때 화를 바로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내가 화내고 있구나 바로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 막 심하게 낼 때 바로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리지.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태반이죠. 화 많이 낼 때는. 근데 이제 수행을 조금 열심히 하시면 조금 늦게라도 저녁 때라도 그 다음 날이라도 알아차려. 그죠? 아, 내가 화를 또 냈구나. 화 안 내기로 내가 다짐했는데 또 못 참고 화를 냈구나. 그 정도 되면 뭐 수다원 향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화를 내고 나서 반나절이 되지 않아서 아유, 내가 또 화냈구나. 아유, 내가 다짐했는데 잘못했구나. 가서 사과해야지. 내가 가서 참회해야지. 미안하다고 해야지. 실천을 한단 말이야. 아, 미안합니다. 이런 사람은 수다원 향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수다원 이제 수다원 정도 되는 사람은 바로 알아차려. 자기가 화내면서도. 화를 내긴 내는데 바로 알아차려. 그러니까 화를 내다가 멈춰버리는 거지. 화를 안 내는 거지, 이제. 거의 안 내는 거죠. 그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다원 경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수다원이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시겠죠? 본인을 딱 비춰보면 부처님 당시에는 제가불자들도 다 수다원가를 얻었어요. 부처님 출가 제자들은 기본 수다원이고 아라한가를 다 얻으셨고 제가불자들도 다 수다원가를 다 얻으셨다고 부처님 당시에는. 딱 부처님 법문 듣고. 여러분들도 절에 다니면서 목표를 성불까지는 내가 힘들다. 성불을 목표로 두셔야 되겠지만은 아니 내가 성불까지는 조금 벅찰 것 같다. 이런 분은 뭘 목표로 둬야 되겠어? 수다원. 아 내가 수다원 정도는 가야 되겠다. 몸에 대한 집착을 좀 버리고 몸을 그냥 애지중지하고 뭐 좋은 음식 그냥 몸을 그냥 어떻게든 너무너무 아껴가지고 이걸 갖다가 너무 애지중지하는 게 그게 몸에 대한 집착이 있죠. 우리가 의식주에서 나타나죠. 몸에 대한 집착은 먹는 거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먹는 거에 좀 먹는 거에 소탈하게 한 끼 정도는 채식하시고 환경과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한 끼 정도는 좀 채식을 실천하시고 불자니까 두 끼는 잘 드시되 먹을 거에 막 음식에 집착하고 탐착해서 먹지는 말라는 거예요. 늘상 먹으면서도 이걸 약으로 삼아서 내가 마음 공부하고 내가 이 왼수들을 내가 다 수발 들고 이 사람들을 내가 다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내가 체력이 돼야 되니까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음식에 대한 욕심 없이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그냥 철철이 그냥 어디 가서 유행 따라서 옷 사 입고 그건 옷에 대한 집착이 많은 거죠. 몸에 대한 집착이 근본 있는 거죠. 옷장 봐봐. 옷이 얼마나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몰라 이제 몇 년 지나면은. 그냥 뭐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100생 정도는 입을 옷이 옷장에 꽉 차 있어. 옷도 좀 검소하게.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옷으로 깨끗하게 잘 세탁해서 다려 입고 정갈하게 입으면 그게 멋진 옷인 거지. 옷에 대한 것들도 욕심도 좀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조금 어때요? 좀 소탈하고 검소하고 잠자리도 마찬가지야. 잠자리도 여러분들 뭐 돌침대 뭐 몇백만 원짜리 무슨 침대 뭐 몇백만 원짜리 이불도 뭐예요? 뭐 비단 원앙 금침에다가 이불을 막 좋은 이불을 덮고 장만해서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그 좋은 침대를 사서 그 좋은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그러면 그 좋은 게 뭐 필요해? 마음이 편안해야 잠도 잘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의식주를 막 욕심내고 집착하는 것으로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멀리 떠나시라는 거예요. 멀리 떠나서 그런 것들에 아껴지는 그런 재화가 있으면 그것들을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보시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겠죠. 시간도 절약돼. 친구들 만나서 매일 찜질방 가서 수다 떨고 그러고 나서 또 어디가 커피숍 가서 커피 먹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점심 먹으러 가서 맛집 찾아다니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영화관 가고 그러면서 허송세월을 하는 시간들을 조금 줄여서 어때요? 이제 불자로서 실천하는 데 좀 투자하시라는. 두 번째 사다함 한번 읽어볼까요? 사다함은 어떤 내용인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내가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을 일러 한 번 왕래한다고 하지만 이름이 사다함이라 합니다. 다음의 단계가 이제 사다함이랍니다. 사다함은 한자로 일왕래다. 한 번 왕래한다. 일왕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생에 사람 몸 벗고 죽고 천상에든 어디 한번 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성불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단계죠. 수다함보다는 많이 높은 단계죠. 이제 한 번만 왔다 갔다 정거장 두 번만 이제 더 거치면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높은 단계죠. 사다함 정도 되면.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현상 속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화를 한 번만 더 내면 이 사람은 더 이상 화를 안 내는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를 한 번만 더 내면 앞으로 이 이후로는 화낼 일이 없어. 이 사람은 이제 화를 안 내는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엄청 높은 경지죠.
여러분들은 도달하셨어요? 4단. 화를, 죽을 때까지 화를 내려나? 임종할 때도 화내고 죽는 분도 많아요. 임종할 때도 화내고 죽어. 와! 이렇게 막 자식들한테 막 화내고 막 뭐라 하고 막. 우리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죠. 임종할 때만큼은 이제 편안하게. 임종 직전에는 좀 화를 끊자고. 다들. 얼마나 보기가 그래요. 자식들도 마음이 안 편하지. 죽을 때까지도 화내고 막 성질내고. 그 다음에 아나함 어떤 경지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내가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을 일러 오지 않음이라 하지만 실로는 오지 않음이 없을세. 이름이 아나함입니다. 오지 않는다는 거야 이제. 불례라 그래 불례. 그래서 이번 생이 끝이야. 이제 이번 생에 성불을 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기 부처님으로 딱 태어났을 때 그때가 아나함 정도 된다. 이제는 화를 안 내. 화를 안 내. 이번이 마지막 화가 되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 이번이 마지막 화가 되는 거예요. 이번 생에 이제 성불하시는 분이에요. 대단히 높은 경지죠, 이제. 불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라한 한번 읽어볼까, 마지막.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한 법도 없음을 이름하여 아라한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법도 없어 이제. 성불이란 얘기예요. 성불. 실무육법이다. 한자로는 실무육법이라 그랬죠. 한 법도 없어. 이제 완전히 다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겨내신 승리자가 되셨다. 승리자가 되신 분이다. 아라한. 그래서 부처님도 아라한이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아라한이 된 그런 성인들이 많죠. 최고의 경지입니다. 아라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한자로는 살적이라고도 불러. 살적. 죽일 살자를 써가지고 도적 적자에 죽일 살자. 도적을 다 죽여버리신 분이다. 좀 무서운 말이죠. 내 몸에 도적이 여섯 놈이 있죠. 내 몸에 도적이 6놈이 있어. 여러분도 그 도적들을 다 죽여야 돼. 눈에 도적이 있고 귀에 도적이 있고 코에 도적이 있고 입에 도적이 있고 정감척 좋아하는 그런 도적놈이 있고 그리고 욕심 일으키고 성냄 일으키고 어리석음을 일으키는 그 생각의 도적놈이 있고 이 도적놈들을 다 죽인 사람이 아라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적이라고 불러. 응공이라고도 불러. 응공. 응당이 공양 받으실 분. 응당이 공양 받으실 분.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단 말이에요. 받아도 빚이 안 돼. 공양을 받아도 빚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테 얻어먹으면 빚이 돼요? 안 돼요? 보통은. 빚이 되지. 그래서 얻어먹으면 한번 사야 되잖아. 근데 부처님은 빚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응공이 되신 분, 아라한이 되신 분은 이게 빚이 안 돼. 다 녹여버린다는 거야. 시준물을. 그러니까 스님들도 시준물 받기를 독화살같이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라한이 안 돼가지고 시준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스님들이 제일 많이 환생하는 게 소란 말이야. 소로 환생해가지고 그 시주 신자 집에 가서 평생 일하는 걸로 끝나요? 죽고 나서는 꼬리까지 갖다 바쳐야 되잖아. 꼬리. 꼬리까지 꼬리곰탕이에요. 꼬리까지 갖다. 그러니까 남한테 얻어먹는 게 좋은 게 아니요. 다 받으면은 다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빚. 근데 응공, 살적, 아라한 이 성자가 되면 빚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부처님은 빚이 안 돼. 이래서 이 아라한이 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존재. 이제 이 최고의 해탈 낭만이 있어요. 그래서 법신으로 항상 머물러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그렇게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누리고 싶어요? 안 누리고 싶어요? 영생 가지고 이제 사기치고 신자들을 혹세 모민하는 그런 종교도 많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불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법신불로 머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문에, 이 소승불교의 수행계의라 그랬죠.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소승불교를 의미할 때 성문승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성문승. 성문이라고 하는 건 소리성자에 들을 문자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문승은. 그래서 성문, 소승의 사양, 사과, 8배, 8물이죠. 8배. 현인과 성인을 뭐라고 한다? 승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별상삼보의 승보의 의미를 말씀드린 거예요. 성문의 사양, 사과, 8배, 현성이 바로 승보니라. 근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얘기할 때 불보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 대승불교 문화권, 한국불교 이런 문화권에서는 불보 그러면 법신, 보신, 화신을 불보라고 한다. 삼신이죠. 삼신. 삼신할매 할 때 그 삼신 똑같아. 한자는 삼신할매 할 때 삼신불이다. 한자가 다릅니다. 제가 착각했네. 삼신할매 할 때는 귀신 신자를 쓰고 삼신불 할 때는 몸 신자를 써. 그게 달라. 몸 신자. 삼신불, 법신, 보신, 화신. 항상 여러분들이 법신, 보신, 화신에 귀의하셔야 돼. 허공과 같은 내 마음이, 본래 내 마음이 법신불이라 그랬죠? 마음을 허공처럼 쓰면 여러분들이 법신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밴댕이 소갈딱지로 쓰면 법신불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보신불은 뭐예요? 내 마음의 성품이 찬란히 빛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품이 바다 같은 성품이란 말이에요. 금빛 찬란한 바다 같은 성품. 그게 보신이에요. 화신은 뭐다? 내 생각도 화신불이요. 내가 대하는 모든 존재도 화신불이요. 일체 모든 존재가 다 화신불이라는 거예요. 저 산도, 저 꽃도 모든 것이 화신불이라는 거예요. 길바닥에 피어있는 잡초 하나도 화신불이라는 거예요. 화신불 아닌 게 없어요. 내 자신도 화신불이야. 여러분들도 다 화신부처님이야.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에 항상 귀의하셔야 된다. 이 법신, 보신, 화신이 하나의 부처님이라 그랬죠. 한 부처님, 삼신이 일불이다. 그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다? 아미타 부처님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아미타 부처님, 자성미타. 여러분들의 자성이 다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본래. 여러분들이 다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의 모든 그런 무상한 모든 그런 모습들을 아미타불의 위대한 행동 모습으로 사유하고 관찰하라 그랬죠? 도반이 조금 속 좁게 쓰고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행동하더라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아미타불의 위대한 행동. 우리 거사가 허구한 날 술 마시고 들어와도 술 마시고 들어와서 자는 자식을, 애를 또 깨워서 귀찮게 해도 짜증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어떤 모습으로 보라고? 아미타불의 위대한 행동 모습으로. 아들이, 자식이 말 안 듣고 게임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안 해도 그 모습을 내 생각으로 재단해서 내 바램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그 모습을 어떻게 보라고요?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행동 모습으로 보라고. 위대한 행동. 그래 버리면 누가 편하네? 내가 편하네. 내가 괴롭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다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행동 모습이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 그렇죠? 보리방편문에 그렇게 나오죠? 법신, 보신, 화신이 불보요. 그 다음에 경율론, 경장, 율장, 논장, 이것이 법보다 그랬다. 보통적으로 얘기할 때는 경율론 3장, 우리가 3장법사 이러죠? 경율론 3장이 법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승불교, 한국불교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승보는 성문, 영각, 보살승.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 이 삼승이 승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삼승에 대해서는 개념을 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불교대학 가면 늘 이 얘기 나오죠. 성문, 영각, 보살승.
법화경에도 보면, 법화경 같은 경전에 보면 계속 이 얘기만 나와.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그럼 똑같은 다 스님이지. 무슨 성문승이 있고, 영각승이 있고, 보살승이 있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성문, 영각은 소승 불교의 수행자를 의미해요. 성문, 영각. 성문, 영각은 어떤 불교의 수행자라고요? 소승불교, 소승불교. 성문승, 아까 말씀드렸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스님들, 출가한 스님들, 머리 깎은 스님들, 이 머리가 없는 삭발한 스님들, 이걸 성문승이라 그래. 성문승. 소승. 우리 소승불교 들어보셨죠? 소승이라는 게 작은 수레란 뜻이에요. 이 탈승자야. 작은 수레야. 수레가 작아. 차가 경차야. 경차. 경차. 대승, 그러면 대승. 큰 수레다. 큰 배다. 큰 차란 얘기야. 큰 차. 버스, 대형 버스. 28인승. 편안한 대형 버스. 그게 대승이에요, 대승. 대승의 수행자를 우리가 보살승이라 그런다. 보살승. 성문승, 영각승은 소승. 대승의 수행자는 보살승이다. 보살승. 아시겠죠? 성문승,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닫는 사람. 영각승은 뭐냐? 영각승은 이념법을 혼자서 사유해서 혼자서 공부해서 깨달은 사람. 부처님의 이념법, 12연기법, 문명, 행식, 명색, 유깁, 족수의 취유, 생, 노사 하는 이 12연기법을 잘 사유해서 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 거사가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아기가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곰곰이 인연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닫는 수행승이 뭐다? 영각승이라 그래요. 성문, 영각은 소승이에요. 그 다음에 보살승은 바로 대승의 수행자를 보살승이라 그래요. 오늘 이제 사실 설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이 보살승의 수행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보살승. 보살승. 대승교단은 상가를, 대승상가의 구성은 보살들로서 이룬다 그랬죠? 보살승. 보살은 보디사트바라 그랬단 말이에요. 깨달은 중생이에요. 깨달은 중생. 보디는 깨달음이고 사트바는 중생이란 뜻이에요. 보살, 보디사트바 그러면 깨달은 중생이야. 깨달은 중생. 깨달은 중생이 뭐예요? 에? 보살이라고. 보살이 뭐라고? 깨달은 중생이라고. 깨달은 중생이 뭐라고? 보살이라고. 그럼 여러분들 보살이에요? 보살 아니에요? 나는 보살이라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맨날 절여하면 보살님 하는데 보살이라고 다 보살이냐? 아니라는. 보살이 다 같은 보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보살인 거예요. 참 보살은. 깨달은 중생이 보살이니까. 보살은 여러분들처럼 제가자예요. 근데 제가자만 보살이라고 하지 않아. 대승교단에는 처음에는 제가자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저처럼 머리 깎은 스님들도 같이 참여를 했어. 그래서 대승교단 안에는 제가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교단이 다 자리 잡고 할 때는. 그래서 어때요? 저처럼 머리 깎은 스님은 대승교단 안에서는 스님이라고 안 불러. 같은 보살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출가보살이라 그렇지. 여러분들은 제가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야 돼? 저 스님을 부를 때,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돼? 출가보살. 법명을 붙여서 저 여러분들 다 부르잖아. 무슨 보살님. 그럼 여러분들도 저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돼? 우문보살님. 그렇게 불러야 돼. 사실은요. 우리가 대승교단이니까.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 우문보살님. 크게 불러봐요. 나는 저기 보살이라는 항상 이 칭호를 듣고 싶은 사람이에요. 보살이란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야. 근데 지금 조선불교 500년 동안에 불교가 박해받고 왜곡되면서 어때요? 보살이 누가 가져가 버렸어? 이 위대한 이름을. 저기 골목에 많이 계시지? 보살님들. 여기 빨간 깃대 대나무에 빨간 깃발 이렇게 탁 매달아 놓고 계신 분들이 다 보살이 돼버린 거야. 근데 불자들도 거기 가가지고 그분들 뭐라고 불러? 보살님, 그러고 선녀보살님, 천상보살님 그러고 있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니까 보살은 단지 여성 불자를 칭호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보살은 대승교단의
모든 사람을 다 보살이라고 불렀어. 우문보살이래야 맞아요. 스님한테도. 우문보살이래야 맞아. 근데 한국 불교는 저기 삼국시대부터 이 한국 불교의 주류가 누구였어? 남자였어? 여자였어? 절집안에 오는 사람들이 다 보살님들이 많았죠? 그래서 보살님들이 그 이름을 먼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사실은. 응? 예전에는 보사님이라고 불렀대, 보사님. 보살이라고 안 부르고 보사님 이렇게 불렀대. 응? 보살이라는 이름을 감히 못 써서 보사님 이렇게 불렀대, 보사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이름들을 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보살은 어떤 수행을 하느냐? 보살은 어떤 수행을 하느냐? 금강경에 딱 첫 도입부에 나오죠.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부처님 어떻게 하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 벗어나고 싶은가 봐.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승이 좋고 노세 젊어 노세 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려고 해야 벗어나지. 그냥 지금이 좋으면 뭐 벗어나겠어. 괴롭다가 즐거웠다가 괴롭다 즐거웠다 윤회만 반복하고 사는 거지.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가? 그러면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일체 중생의 모든 괴로움을 다 구제하라 그랬답니다. 모든 중생의 모든 괴로움을 다 구제하라. 그렇지만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도 한 중생도 구제한 바 없다 하라 그랬답니다. 그렇게 너의 괴로움을 다 벗어나라 그랬다. 바라는 마음 없이, 바라는 마음을 갖지 말고 모든 중생의 모든 괴로움을 다 구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살 수행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살 수행들 하고 계셔요? 보살 수행하고 계셔요. 그냥 기복신앙, 구복신앙 하고 계셔요. 보살이면서. 내가 보살인지 보살이 아닌지는 딱 부처님 말씀에 딱 비춰보면 알죠? 내가 기복신앙 정도로 절에 다니고 있으면 보살이라고 불리면 안 돼. 누가 보살이라고 불러도 나 보살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기복신앙으로 다니니까 보살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고.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나는 보살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보살이라고 부르지 말고 불자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기복불자라고 불러달라 그래. 꼭. 기복불자. 누구누구 기복불자님 이렇게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보살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보살 수행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 기본이에요.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모든 타인의 아픔을 내가 다 구제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타인의 아픔을 다 구제하고, 그 구제하고도 내가 구제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보살 수행이에요. 보살 수행의 기본이에요. 그렇게들 이제 마음을 좀 내보실 거예요. 부처님 말씀처럼 보살 수행의 마음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금강경 제3분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펴보세요. 제3 대승의 바른 종지 한번 읽고 마칠게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있는 바 일체 중생의 종류, 즉 알로 나는 것, 태로 나는 것, 습기로 나는 것, 화하여 나는 것, 모습이 있는 것, 모습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 다 무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서원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제도한 중생이 없다 하라. 어찌된 연고냐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내가 보살인지 보살이 아닌지는 부처님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한 달 동안 보살 수행을 한번 열심히들 이제 마음 내셔서 내가 정말 이러한 소원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러한 소원으로 절에 다니고 있는지, 내 소원이 이 소원과 같은지,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소원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보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살님들? 네. 기복불자님들? 네? 보살님들, 아무튼 보살 수행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